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신이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 가지 아름다운 것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가 꽃입니다. 꽃. 여러분 옆에 달고 계신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꽃. 그리고 두 번째가 티 없이 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웃음. 오늘 아이들 웃고 있는 이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 오늘 세 가지가 다 있죠. 꽃도 달고 아이들 웃음도 보시고 어머니의 사랑 노래도 들으시고.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신에게 가는데 꽤나 좀 오랜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신 앞에 당도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꽃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티 없이 웃는 그 웃음이 점점 더 변하면서 탐욕 가득 찬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사랑 그 자체로 그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받아든 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결정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믿겨지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부인이 사별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재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를 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데리고 간 아이로 인해서 그 집에 있는 전실 부인의 아이들이 혹시 구박받는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래서 계모가 구박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데리고 간 자식보다 거기 있는 전실 자식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뭐 먹는 것도 그렇고요, 입히는 것도 그렇고 전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정성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도 일부러 그 아이들 방에 가서 자기가 데려온 자식보다 그 전실 자식들 양팔에 끼고 이렇게 잠을 잤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건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그 전실 남편의 자녀들이 계속 새꼬챙이처럼 말라가는 거죠. 이게 시어머니가 이게 참 이상하다. 내 앞에서는 잘하다가 뒤에 가서 아이를 때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잠든 그 아이들과 함께 자는 그 며느리 방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봤더니 하얀 기운이 자기 그 어미에게서 나와서 그 양품에 품고 있는 전실 자식들 넘어서 데리고 온 자식들에게 흘러가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가슴으로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이란 결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속성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천륜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뭐 마음 가는 대로 정 가는 대로 일관성 없이 자녀를 대하게 되면 그것 또한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람직한 자녀 사랑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다 키워가지고 더 이상 그거 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은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의 연속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대조적인 두 유형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자녀들 뒤에 그런데 이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키운 부모의 모습도 함께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하자,
부모님을 경외하고 뭐 존경하고 공경하자 이런 얘기도 좋겠지만 효도 그 자체보다 효도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자녀 사랑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그 양육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냉철하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떤 부모였는가를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못 미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많은 본문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세습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당시 이제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많이 연로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직은 세습직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 엘리가 연약하고 연로하니까 이제 많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의 아들 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제사장직이 세습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할 정도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리에 나아갈 만한 그런 나이가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에게 세습된 제사장직을 가졌는데 어쩌면 제사장직이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요즘에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뭐 최고 통치권자라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대해서 어른들을 봤을 때는 늘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들을 관장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가 예배를 드리듯이 이 제사장은 모든 제사의 대표자였거든요. 또 무엇보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가 상징하는 게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였고요. 거룩하고 깨끗함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에 앉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개인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인물, 이것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봐도 엘리가 세습되진 그 제사장직의 그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이 이러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습된 제사장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그들이 어땠느냐? 이들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많은 수천 구절 중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제일 거룩하고 제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를 몰랐다. 가장 거룩하고 선해야 할 제사장이 행실이 불량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에요. 마치 생선장수가 생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가는 눈 감아도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13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가루바은 어떤 곡식 가루나 이런 것들을 드렸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드리는 것과 또 제사장이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제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의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는 마음 가는 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꽤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한인들에게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분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원래 한인들에게 이 입담으로는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학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단기 속성으로 뭐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외국에도 보니까 한 6개월 과정, 통신 과정으로 해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은 뭘 믿고 목사가 됐냐면 자기 입담이 좋으니까.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인물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예배 딱 가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모이겠구나.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모이겠구나. 저는 이미자 쇼 온 것 같았어요. 2주일보다 더 웃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특별히 6일 동안 막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이 그 웃음도 못 가지고 있다가 그 한 예배에 와서 그런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배가 지루하니까요, 뭐 재미를 곁들이는 건 정말 중요하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학을 배운 저에게는 저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통탄했습니다. 예배가 참 재밌다. 근데 과연 예배가 뭘까? 목회자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웃기는 것만이 다일까? 능사일까? 사람들에게 아주 재밌는 말하는 게 능사일까?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무언가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딜레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이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이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다 돌려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 여러분 주시는 것이겠지만 예배의 온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의 절차, 예배의 제사의 이 절차를 모르면 예배를,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회막문에서 결국에는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시중드는 여인들,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부수적인 일들을 섬기고 봉사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여인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의 목사들 얘기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습제사장.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예배도 멸시하고 마음껏 살았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이름뿐인 제사장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음란을 성소로 끌어들인 제사장이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홈리와 비나스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왜 그 거룩하고 그 무거운 막중한 그 상징적인 자리에서 왜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하며 타락했을까요? 자녀 교육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이다. 저는 이 말에 참 많은 공감을 합니다. 이 말은 그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들의 타락에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7, 80년대 때 목사님들 정말 교회에 온몸을 바쳤어요. 정말 교회를 불철주야 기도하고 신방했어요. 그래서 정작 자기의 자녀들을 못 챙기면서 자녀들이 타락한 분들이 적잖이 많았어요. 엘리 역시 젊었을 때 아무래도 이때가 왕도 없고요. 이렇게 뭔가 구심점이 없었을 때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그 훈육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 또 양육에 있어서도 방임 그 자체가 아니었었나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자리에 직분에 들어가면 그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신앙교육이 그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 때가 되면 누가 교육을 하냐면요.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회당에서 그 신앙교육의 중심을 모든 중점적으로 다 가져가지만 이 엘리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책임져야 하냐면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 신앙에 그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엘리 가문. 이걸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진골 성직자 가문이에요. 성골도 아니고 진골이에요, 진골. 여러분, 진골은 진짜 성직자 제사장 가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보다 신앙교육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 엘리가 어떻게 교육했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들아, 아들아.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에요. 엘리는 자녀를 바라볼 때 이 녀석들이 내 자식이기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무게와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엘리한테 와서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잖아요. 오죽했으면 아버지한테 제사장님, 아들들 좀 부탁해요. 너무 많은 범죄를 오죽했으면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자녀가 막 악행을 저지르는데 부모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는 분 과연 몇 분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갔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들들을 봤을 때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의 가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칭얼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엄격하게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했어야
진짜 부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지, 얼마나 분주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 얘기를 했겠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그들만 탓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엘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무 어둡죠? 한편 사무엘의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고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사무엘상 시작할 때 보면 한나가 한없는 눈물과 울부짖음으로 얻은 열매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뭐라고 합니까? 금쪽 같은 내 아들이에요.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이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들 품에 품지 않고 신앙의 중심이었던 실로로 보냅니다. 왜? 우리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내 품에 품고 있고 내가 다 내 자식들을 관할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도전받아야 돼요. 한나와 엘가나는요, 자식을 품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하게 그 자녀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실로를 보낸 것이죠. 육체가 떨어져 있다고요? 마음과 관심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이 한나가 매년 올라갈 때마다 이 세마포 에봇을 다 입혔어요. 사무엘을 만나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이제 작은 옷을 만들어서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옷을 만들 때 1년에 한 번 만난다고 생각하면 1년 후에 어떻게 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생각과 관심과 기도 속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가장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매년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 교류를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엘의 성장만큼 이 옷을 통하여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잘 준비되어졌다. 여러분, 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었어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있었던 시기가 위기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렸던 시기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리더로 세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들임받아서 잘 준비되어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아, 무엇보다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양육한 그 부모의 그 아들을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무엇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권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까?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 이런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좀 더 많은 물질, 좀 더 큰 집 이런 거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이가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말만 하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그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성경은 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들에게 너희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존재예요. 내 자녀가 어떠하다고 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감당할 만큼 여러분에게 맡기신 청지기로 맡기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데 집중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신앙교육 하다가 학원 못 가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에 꼭 붙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참 많은 생각 중에 믿음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물어보고 회의하지만 믿음은 점점 더 하나님께 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야. 느낌표로 도장 찍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도전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이 자멸하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교회 교육을 세우고 학교 교육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지극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일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의 알파와 오메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부모를 지금 찾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빗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고불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엘가나와 한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때로운 새로운 선두주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생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좀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날마다 도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